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우리는 역설적인 설교의 제목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멀리 바라보는 것과 가까이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전에는 인정받는 것과 존경받는 것, 이것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그전에는 본질과 그림자를 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으로 설교를 시작한 첫 번째 설교가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를 두고 선택을 하게 하는 설교의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도 이와 유사한 프레임을 가지고 다소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돌을 드는 힘과 돌을 내려놓는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돌을 드는 힘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돌을 내려놓는 힘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힘에 대한 표현은 여러 가지입니다. 힘이 세다, 이런 표현하죠. 또 힘이 강하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힘이 크다, 많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쓰지만 표현은 다양해도 그 안에 담긴 뉘앙스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돌을 드는 힘이 셀까요? 클까요? 강할까요? 많을까요? 아니면 돌을 내려놓는 힘이 셀까요? 클까요? 강할까요? 많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당연히, 제가 볼 때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지만, 하여튼, 당연히, 거의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돌을 드는 힘이 더 세다, 강하다, 많다,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드는 힘, 적어도 뉴턴의 만류 인력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이 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들고 있는 거 집어 던지고 내리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드는 힘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을 드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실제로 돌을 드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이른 아침 혹은 늦은 밤 헬스장에 가거나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가꾸고 체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입이 건질건질해서 우리 안양 동네에 그 연예인 가운데 김종국 씨가 사는 거 아시죠? 예. 그분이 한번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분이 체력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체력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좌우에 여기가 240kg인가요? 예. 들고 이렇게 서는 거예요. 막 그냥 건죽이 터질 것 같아요. 막 보니까. 예. 저는 그거 들다가 깔려 죽을 거예요. 못 들어요. 근데 뭐 팍 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예. 어떤 사람은요, 돌을 드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요. 밤잠을 설쳐가며 코피가 날 정도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각종 고시에 패스를 하고 그리고 머리띠를 졸라매고 힘을 얻으려고 열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을 드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힘이 있는 사람과 결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는데 힘 있는 사람과 손을 잡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힘이 없는데 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힘이 있는 공동체, 힘이 있는 조직 안에 들어가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힘 있는 사람과 손잡거나 힘 있는 사람 조직에 들어가면 나도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돌을 드는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을 드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돌을 드는 힘을 가진 것을 남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거기다 한 가지 더, 내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힘 있는 사람과 손을 잡고 결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내가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랑을 하지만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돌 드는 사람을 보면 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돌을 드는 센 힘이 있구나. 부러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돌 드는 힘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요, 돌을 드는 힘도 큽니다. 돌 드는 힘이 크죠. 하지만 돌을 드는 힘도 크지만 들었던 돌을 내려놓는 힘도 그에 못지않게 크다는 사실이에요. 돌을 드는 힘도 크지만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는 것도 드는 힘 못지않게 크다는 거예요. 세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지난 올림픽 때에 올림픽 때 여러 종류의 경기가 있잖아요. 재미있게 본 경기 가운데 하나가 저는 역도였습니다. 역도가 참 재미있어요. 내가 몇 킬로 들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드느냐 못 드느냐를 하는 거잖아요.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은 내가 몇 킬로를 들 수 있다는 걸 다 알거든요. 상대방이 몇 킬로를 들 수 있을까 없을까를 예측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욕심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포인트를 결정하고 역기를 드는 거예요. 재밌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한 선수가 역기를 들어 올리다가 힘에 붙여서 역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딱 들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역기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것은요, 순간입니다. 찰나예요, 정말. 야! 하고 들었다가 내려놓는 거거든요. 너무 순간적인 일인데, 이게 딱 들었는데 힘에 붙이는 걸 느끼니까 내려놔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들어놓을 힘도 없지만 내려놓을 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보셨죠? 엿기에 깔렸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엿기에 깔려가지고 손이 이렇게 비틀어지고 목에 엿기가 딱 걸린 거예요. 안 보셨어요? 저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엿기를 드는 힘도 중요하지만 엿기를 내려놓는 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엿기를 내려놓을 힘이 없다면 엿기를 들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엿기를 내려놓을 힘도 없다! 그러면 엿기를 들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죽어요. 힘이 없으면. 깔려 죽는다니까. 돌을 드는 힘도 중요하지만 돌을 내려놓는 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는 돌을 드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닌지요? 네? 간절히 바라기는 돌을 내려놓는 힘도 있기를, 돌을 내려놓는 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돌을 드는 힘과 돌을 내려놓는 힘. 오늘 본문에는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시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건지. 그죠? 오늘 본문에는 이런 겁니다. 한 여자가 음행을 하다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을 든 이유는 명백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의해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율법적인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을 든 사람들이 이제는 돌을 내려놓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거예요. 돌을 드는 힘과 돌을 내려놓는 힘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돌을 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아이고, 그 짱돌 그거 도는 힘이 뭐 이렇게 조그마한 돌 하나 이거 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짱돌 하나 드는 게 그렇게 대단한 힘이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짱돌을 들어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없으면 하겠어요? 네? 짱돌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 힘이 없어서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아무리 작은 돌이라도 그 돌을 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뭐예요? 율법적인 정의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업하다가 잡혀온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라는 율법적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적 정의라는 힘에 의해서 짱돌을 들고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돌을 들었는데 던지지를 못했어요. 하나씩 둘씩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든 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이고, 그놈의 짱돌, 그게 뭘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냥 내려놓으면 되지.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짱돌을 들었는데 그걸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이 없으면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 힘이 뭡니까? 율법적 정의라는 힘에 의해서 돌을 들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 힘이 뭐냐는 거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의 가책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돌을 드는 힘은 율법적인 정의에서 나온 것이지만 들었던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은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힘들게 돌을 들었지만 그 돌로 치지 못하고, 아니 그 돌로 음행한 여자를 치지 않고 못하는 것과 않는 것은 달라요.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었던 돌로 음행한 여자를 치지 못하고, 아니 치지 않고 돌을 내려놓았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힘을 꺾고 돌을 내려놓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건 정말로 힘든 거예요. 돌을 드는 힘보다 돌을 내려놓는 힘이 더 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을 내려놓는 힘이 뭐 그렇게 커야 될 필요가 있느냐? 아무 내려놓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들었던 돌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말처럼 들었던 돌을 그냥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결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들었던 돌을 내려놓는 것은 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계일 때에 가능한 거예요. 기계일 때에. 기계일 때는요, 들었던 돌을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기계는. 제가 어제 집사람이랑 차 타고 가는데 차 옆에 지게차가 가더라고. 지게차. 지게차 아시죠? 몰라요? 지게차 있잖아요. 이렇게 찡 하고 이렇게 물건들 들어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탁 꼽아가지고 찡 하고 내리는 거 있잖아요. 지게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게차가요, 진짜 나한테도 그렇게 왔으면 겁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게차 날개를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쭉 가더라고요. 쭉 가면 날개 밑으로 내려가지고 바닥까지 다 내려 쭉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앞에 신호등이 딱 걸리니까요. 지게차 서야 되잖아요. 근데 안 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가지고 이 지게차 들어올리는 날개를요, 남의 승용차 밑에까지 밀어 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야, 저거야, 기사가 그냥 버튼 한번 딱 누르면 날개가 차로 활짝 들어올리겠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지게차, 승용차 들어올릴 수 있어요. 들어올렸다가 또 버튼 누르면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계니까 가능한 거예요. 기계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성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돌을 들었던 힘만큼 돌을 내려놓는 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참 요상망측한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아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무조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결정했으면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어리석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한번 결정한 것을 다시 번복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집과 아집 끝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도 고집을, 아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돌을 든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고 아집을 피우고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이럴 때에 양심의 가책을 안 받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고집과 아집을 피우고 돌을 들고 끝내 던졌다. 그것도 참 이상해요. 군중심리라는 게. 누가 던지면 또 따라 던집니다. 아니, 그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자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돌을 던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은 돌을 들어 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고집을 부리고 아집을 부리고 돌을 들어 마침내 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돌을 드는 힘보다 돌을 내려놓는 힘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돌을 내려놓는 힘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으로부터 얻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정의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정의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도 사실 정의 좋아합니다. 정의로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너무 우리가 정의롭지 않는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정의로워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돌을 들 수 있습니다. 왜? 정의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돌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의라고 하는 이름에 의해서 든 그 돌 내려놓을 수 있나요? 그 돌을 내려놓게 만드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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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그 힘이 돌을 내려놓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양심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돌을 내려놓게 하는 힘, 양심이 있나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예, 저는 성경을 읽으면 재미있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이상했어요. 뭐냐면 축구 선수 가운데 박주영이라고 하는 선수 아시죠? 이제는 다 흘러간 옛사람이지만 이 박주영 선수가 경기를 하기 전에 인터뷰하면서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는 오늘 경기를 즐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무슨 말을 저렇게 하냐, 경기를 즐기다니 무슨 말을 저렇게 하냐, 나는 오늘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뭐 이렇게 해야지, 경기를 즐기다니 무슨 말을 저렇게 하느냐 그랬는데요. 프로는 즐기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프로는. 그죠? 저는 프로잖아요. 그죠? 말씀을 붙잡는 프로잖아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보니까 즐겁더라고요.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니 너무너무 즐거워요. 재미있어요, 성경이.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음행한 여자를 끌고 왔어요. 정의라고 하는 힘을 빌어서 돌을 들었습니다. 치려고 했더니 양심의 힘이 그 돌을 내려놓게 만든 거예요.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은 하고 이 말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내려놨어요. 다 갔습니다. 누가 남았어요? 재미있어요, 이제부터. 누가 남았어요?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은 돌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죠. 예수님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돌을 들어 쳐야 할까요? 안 쳐야 할까요? 대답해봐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돌을 들어 쳐야 할까요? 안 쳐야 할까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예수님 돌을 쳐야 돼, 안 쳐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적인 정의의 힘을 빌어서 돌을 쳐서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는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양심의 가책도 안 받는 예수님이 돌을 들기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돌 드는 힘이 없어서? 돌을 드는 힘은 정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정의를 모를까요? 율법적 정의의 힘을 아시는 예수님이 왜 돌을 들어 그 여자를 향하여 던지지 않았을까요? 든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양심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11절입니다. 11절 여러분 보십니다. 같이 읽겠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율법적인 정의의 힘을 빌어 돌을 들어 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들지 않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돌을 들 수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이 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정죄할 힘보다 더 큰 사랑의 힘으로 돌을 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심의 가책이 주는 힘보다 더 큰 힘인 사랑의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사랑하기에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시기에 고난을 받으셨고,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랑하시기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빛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은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합니까? 무슨 시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사랑의 빛으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정의로 들었던 그 돌, 율법의 정의가 주었던 그 힘보다 더 큰 힘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빛으로 우리 속에 충만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의 빛을 비추어가는 새로운 시작,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영상 2편을
보았습니다. 여러 편을 봤는데 그 중에 2편을 오늘 골랐는데 그 2편을 다 볼 수 없고 한 편만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보지 않았던 다른 한 편의 동영상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주제가 뭐냐 그러면 What makes God smile? What makes God smile? 무엇이 God makes God smile? 하나님을 기쁘시게 makes 만드는가? What makes God smile? 뭐가 하나님을 활짝 웃게 만드느냐? 여러분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은 뭘 하면 하나님이 활짝 웃으실까요? 그 동영상에 보면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웃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면 하나님이 웃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웃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웃으실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대답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웃으실 일이고,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웃으실 일이고,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이 웃으실 일이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이 웃으실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하거나 전도하거나 헌금하거나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Love to God and love to people.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부활의 아침, 여러분 가슴 속에 비추어 주신 이 사랑의 빛을 품고 이제 이 동영상을 같이 끝으로 보겠습니다.